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과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편 91편 11절 1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시편 91편 11절 13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축복하십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렇죠. 바다에 나가보면 늘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바다에는 늘 항상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는 늘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시험의 바다를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험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도가 저렇게 치지만은, 바람이 그렇게 불지만은, 아무리 바람이 크게 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람은 바다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요동을 치다가도, 심지어 태풍이 불어도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용한 바다, 결국 바다가 늘 이기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바다가
다른 바다가 아니라 믿음의 바다, 말씀의 바다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은 결국 시험을 늘 이기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심의 바다, 불신앙의 바다가 될 때의 문제일 뿐이지 믿음의 바다가 되어 있으면은 늘 이긴다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던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신비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성에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제는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험에 나타나는 교훈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시험은 그 속에 필요에 관한 시험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보다도 세상의 필요가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보다 세상의 필요를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세상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필요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선시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의 고백이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 고백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험도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번지 점프 하듯이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이 단순한 시험이기보다는 첫 번째 시험처럼 이 두 번째 시험 속에도 사탄이 의도하는 교묘한 시험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시험인가? 첫 번째 시험이 필요에 관한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또 무엇에 관한 시험인가?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지금 시험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느 누구에 대한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무엇에 관한 시험인지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마귀에게 답변해 주었던 말씀 속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무엇이라 답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한 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확인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여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무섭지? 무섭지? 당신 하나님 아들 아니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왜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에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제발 좀 여기서 떠나가 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그럼 대전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이면은 뛰어내려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당신의 발에 돌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도전적인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요 그냥 무턱대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탄이 말한 마태 4장 6절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로 인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91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담긴 말씀이 시편 91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랑하신다 하시다가 11절에 딱 가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왜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는 걸까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전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안 백성이냐, 이걸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약속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거는 단지 말일 뿐이지.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너를 그렇게 보호하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도전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지금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정명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그거 하나 못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도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뛰어내리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도전하는 마귀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가 시험하거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지, 대상이지, 확인해 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도전은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보게 예수,
내가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성경 91편,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씀을 확인해 보자라는데 그게 뭐가 그래 어려운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불신앙이요. 이게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본문이, 저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저지를 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절묘하게 매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 시험에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이 찾아와서 뱀을 통해서, 뱀의 형상을 통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집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재주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합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대로 다 먹으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단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마. 그런데 마귀는 두리뭉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그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더냐.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딱 틈이 보이자, 이 말씀에, 변질된 말씀에 틈이 딱 보이자 마귀가 얼큰이 하면서 낚아채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지금 두 말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한쪽은 죽으리라, 한쪽은 안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와와 아담이 어떤 말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도전 앞에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설마?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마귀의 말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마귀의 말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의 말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자꾸 엉뚱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억울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뱀과 같은 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지혜롭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보이고 실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오늘도 교묘하게 이렇게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의 근본적인 속성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시면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는데 나는 내 경험으로 비춰봐서 나의 유익에 비춰봐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면은 지켜주심을 믿어야 하는데 내 경험, 인생의 경험으로 추론해 봤을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된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 그거는 성경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간땡이가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도대체 뭘 믿는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전제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가 살아가면서 축적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망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말 붙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곡을 탁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의도를 모를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될 대상이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지. 결코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확인해 하려고 드는 대상이 될 수 없느니라. 그러자 더 이상 이 시험의 파도는 더 이상 밀려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버려진 사람은 아닌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자꾸 문제투성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나는 여로인가?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그 생각 앞에 대적하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은 인생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듯해도 내가 믿음의 바다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잠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나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인용했던 이 91편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또 뭘 발견하게 되느냐? 이걸 마귀가 인용했잖아요. 사탄이 인용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다른 걸 인용하는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미혹당하고 속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단들은 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늘 그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와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들은 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목적,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구원이요.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원래의 성경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마귀와 이단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목적으로 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느냐? 성경 전체를 인용하게 되면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만 이야기해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라는 단면만 보게 되어지면 저들은 늘 성경적입니다. 보세요. 오늘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지 않습니까? 봐라, 시편 91편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해 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성경을 가지고도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구나. 마귀적이고 이단적인 성경 인용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의미를 빼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전제 조건을 빼버립니다. 시편 91편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싹 빼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며 믿으며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가 잠시 세상의 필요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조차도 하나님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91편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어중이 떠중이를 다 끌고 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쑥 내밉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라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마귀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만한 자는 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 보기 때문이고 그 속에 내가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능력 베풀 자를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믿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파도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100%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고 그런 자들은 그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제 기억 속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목사님에게 손만 갖다 대면 다 낫게 되는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면 교회가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모여들 텐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의 말 속에는 내가 그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연구 좀 해가지고 좀 노력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랬을 때에 보란 듯이 교회 5층에 올라가서 우암동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럴 때에 천사가 갑자기 확 날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공중 부양하듯이 쫙 내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빨리빨리 다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멋지네요.
손만 들으면 광선이 나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과 표적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리라. 결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나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 마귀의 질문 앞에, 도전 앞에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겨내시고 확실한 믿음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그 믿음 위에 서셔서 그런 세상의 미혹과 그런 도전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